오늘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 우리 해피키즈들이 어디 있나요? 우리 해피키즈 행복한 뉴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왜 지금 목사님이 우리가 같이 읽고 나누는지 아는 사람, 오늘 말씀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생각난다 하는 사람 있어요? 해피키즈 행복한 뉴스 누구 아는 사람 있습니까? 뭔가 우리 지안이 맞아요, 잘했어요. 큐티 말씀, 오늘 우리 어린이 큐티, 또 유스들이 하는 새벽나라 큐티, 그리고 우리 어른이 같이 나누는 생명의 말씀 큐티 본문이 다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스 새벽나라가 영어로 이제 우리 유스 아이들은 큐티를 하는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taste and see, 그래서 맛보고 보라, 그러니까 관찰하는 것, 그 오늘 본문을 관찰하는 그 질문이 있어요. 유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영어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스들이 오늘 안 왔나 봐요. 전혀 안 들려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화가 났을까요? 이 질문을 하고 있죠.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어보면 23절 24절에 나와 있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화가 났을까? 당시에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1월 1일부터 우리가 마가복음 큐티 성경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큐티를 해오신 분들은 예수님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마 잘 알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제가 우리 혜원이가 하는 큐티 교재를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첫째 날 1월 1일 날 본문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던 한 예언자가 있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구약의 엘리야가 살아왔다라고 믿을 정도의 능력 있는 말씀과 영성으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저는 이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추천하면서 소개했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가셔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또 고기를 잡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즉각적으로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전하는 말씀은 다른 선생들, 다른 율법학자들이 전하는 말보다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 너무 놀랍다. 놀라운 일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사람들을 괴롭혔던 귀신조차도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예수님이 나가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 사람에게서 도망쳐 나올 만큼, 귀신도 순종할 만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은 골라서, 그래 너는 예쁘고 너는 예쁘지 않고, 너는 고쳐주고 너는 고쳐주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각종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하루는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당시의 문둥병은 부정한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과 엄마 아빠랑 같이 살 수 없어요.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밥 먹을 수 없어요. 학교도 다닐 수 없어요. 그냥 마을에서 떨어진 동굴이나 토굴이나 저 멀리서 혼자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저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를 낫게 해주셨어요. 또 한 사람은 걸을 수 없는, 누워서 하루 종일 지내며 평생을 누워서 살 수밖에 없는, 온몸이 마비되어서 굳어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4명의 가족이었는지 친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선생이다, 우리가 리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리나 죄인들하고는 함께 어울리지도 않고 그들을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말도 하지 않고 같이 밥도 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병든 사람, 죄가 있는 사람,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며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자기를 따르도록 부르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선생들이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교의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 카펜터 출신의 한 목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권세에 놀라고 사람들 안에 있는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켜보고 감시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있는 밀 이삭을 잘랐어요.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그 일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어요. 왜 항의했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안식일을 잘 지키는 룰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에는 씨를 뿌리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밭을 갈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열매를 따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추수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사냥해도 안 되고 안식일에는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안식일에는 바느질하는 것, 요리하는 것, 불을 켜고 끄는 것, 그리고 길을 거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몇 번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을 하면 일하는 것이 되어서 이것은 안식일을 잘못 지키는 것이다.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곡식을 잘라서 추수하는 일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 곡식 이삭을 자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손으로 막 비비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탈곡을 하네. 곡식을 막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탈곡을 하네. 그것을 먹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어겨서는 안 될 규칙들을 어기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감히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을 수가 있을까?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을 때는 규정, 또 음식을 먹는 규칙도 있어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부정하면 안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먹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겼다고 지금 항의하고 있었어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왕에 대해서, 한 왕이 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큐티한 친구들은 아마 생각날 텐데 어떤 왕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한 왕을 소개하는데 그 왕의 이름은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다윗 왕만 해도 너무너무 막 가슴이 막 설레면서 우리 유스 친구들이 BTS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면서 다윗 왕을 존경하는 그 왕. 다윗 왕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임명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사무엘을 시켜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인 사울 왕이 권력을 갖고 있었고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고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여서 다윗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여서 자신이 계속 왕이 되려고 그래서 다윗을 쫓고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 그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누구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을 했다가 함부로 집에 들어갔다가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망가다가 바로 성막에 있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제단 빵을 좀 달라고 제사장에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빵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그 빵을 먹은 일이 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자세하게 말하면 그 빵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럼 다윗이 그 빵을 먹었어요. 율법대로 하면 다윗은 죄를 지은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성경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다윗 왕이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빵을 먹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 왕조차도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빵을 먹어서 그 생명을 살 수 있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2장 27절을 먼저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유스 친구들 한번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보다 사람이 먼저다. 안식일보다 사람이 먼저다.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먹어야 된다는 거죠. 뭐든지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차도 굶주려 죽어갈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그 빵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사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이 같은 이야기를 적은 마태복음에 보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어려움, 고통, 죽어가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음으로 예수님이 또한 다윗이라는 한 왕을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참 왕이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자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The Son of Man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을 들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인자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날마다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인자라는 말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할 때 그들은 메시아라는 말이구나, 메시아를 부르는 말이구나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내가 곧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칙도 그분의 뜻대로 조정할 수 있고 바꿀 수도 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서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입니다. 왕 대신 메시아, 참 인간 대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스 새벽나라 큐티 책에 보면 chew on this, 씹어서 이제 먹어야 되죠. 말씀을 이렇게 잘 맛보고 관찰했으면 이제 적용, 내 삶에 어떻게 녹아들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질문이 있습니다. 유스들이 한번 이 질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작년 생명의 삶 큐티 교재에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회복과 아니면 은혜와 여러분을 바꾸고 생명을 누리는 잔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해진 날이니까 안 가면 찝찝하고 안 가면 뭔가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나왔냐고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유스 리더인데, 그래도 내가 어린이 퀴즈 중에서 달란트가 제일 많이 받았는데 주일날 빠지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사역자 자녀인데, 아니면 내가 집사인데 주일날 빠지면 안 되지. 이런 규칙 때문에, 이런 의식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안 떠들고 가만히 잘 앉아서 말씀도 잘 듣고 마치고 잘 집에 갔으면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이 주일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날이고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 얼마나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외치는 것처럼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돈에 매여서 안식의, 참된 안식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해피키즈, 주일은 그냥 쉬는 날인가요? 행복한 뉴스, 주일은 그냥 학교 안 가는 날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를 위해 있기 때문에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유스들이 큐티하는 세나 교재에 보면 이어서 다음 질문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시작. 감사합니다. 크게 읽어줘서. 작년 생명의 삶 큐티 교재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어린이들이 큐티하는 교재, 저학년들이 하는 큐티 교재를 예수님이랑 나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좀 고학년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이 좋아요. I love Jesus 영어 교재도 있고요. 예수님이랑 나랑이라는 교재에도 오늘 본문 3장 1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과 함께 글로 적어놨는데, 이 이야기 역시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쪽 손이 완전히 오그라든, 예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말라버렸다고 할 정도로 근육이 전혀 이렇게 살이 쭉 빠져버린, 그래서 신경도 죽어버리고 근육도 굳어버리고 뼈도 굳어서 도저히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주변에 또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지난번 밀이삭 사건, 밀이삭을 잘라서 먹은 그 사건,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지. 예수님 당신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봐줬다. 그러나 봐라, 이제 분명히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예수님 당신이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고발해서 감옥에 보내고 할 수 있으면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지금 감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위험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의 음모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든 그래, 오늘은 그냥 하루 쉬고 내일 안식일이 아닌 날 고치면 되지, 굳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하지 말라고 율법에도 있는데 규정에도 있는데 왜 내가 해야 할까, 이렇게 피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그 사람을 부릅니다. 한가운데로 나오라, 한가운데로 나오라, 사람들이 다 보는 한가운데 서라 라고 하시고 오늘 보면 3장 4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글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우리 유스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다시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해피키즈 친구들, 우리가 주일날 사람들을 막 죽이고 다니는 게 옳을까요? 막 나쁜 일을 막 하고 다니는 게 옳을까요? 우리 해피키즈도 알아요. 그죠? 해피키즈도 알아요. 당연히 주일날 선한 일을 하는 게 악한 일을 하는 것보다 옳고 사람을 살리는 게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옳다는 사실을 이들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할 때 그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근데 말을 못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물론 그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말을 했어야죠.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일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게 맞습니다. 주일날 악을 행하는 게 옳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싫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왜 옳은 사실, 진리 앞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렸을까요? 오늘 본문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옳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반항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보고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깨우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깝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 오히려 회당에서 한 군데 한쪽에서 팔을 전혀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저 사람은 저 손으로 일도 하고 가족도 봉양하고 뭐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손이 오그라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한가운데로 나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나왔고 네 손을 내밀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손을 내밀었습니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의 고치심과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오그러들고 그들의 마음이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새드 엔딩, 슬픈 마무리를 짓고 있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수를 없애려고, 죽이려고 모의를 하였다. 그런데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인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앙숙이에요. 정말 안 친해요. 평상시에 서로가 서로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사장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헤롯 당원들은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의 권력에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부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 헤롯 당원들은 기생충과 같고 배신자고 유대교에 대해서 완전히 배교한 자들처럼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런데도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동맹을 맺습니다. 왜요? 그들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유스들이 큐티하는 세나 교재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죠. 우리 유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일에 우리는 어떻게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키즈들이 하는 예수님이랑 나랑에 보면 앞 페이지에 아까 그 성경 본문이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이 됐고 뒷 페이지에 이제 액티비티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할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얘 보고 니 해라, 큐티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키즈 어린아이들 부모님들은 도와주세요. 그래서 큐티 했는지 물어봐주고 옆에서 같이 보면 마지막 제일 아래쪽에 있는 기도란에 항상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아이의 머리에 손을 대고 때로는 허그하면서 때로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여러 가지로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꼭 아이들과 함께 큐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최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일의 주인 대신, 주일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날이라고 정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만나는 날인 이 주일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이유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안 떠들고 조용히 잘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한 게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지 못했다면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주일을 주신 그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일은 어떻게 우리가 주일에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 되신 주님을 기뻐하지만 여전히 생명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가족, 이웃, 친구 이들이 있는데 주일이 돌아오는데도 내 마음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다. 전혀 그들에게 관심도 없다. I don't care 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주일날 악을 행하니? 왜 너는 주일날 사람을 살리지 않고 죽이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능력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사진 하나 보면 11월 말에 아주 추운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있던 모든 식물들, 백야드에 있던 식물들이 막 얼어 죽어서 제가 몇 개를 화분에 넣어서 저희 욕실에 옮겼습니다. 그중에 저희 집에 있던 고구마가, 가운데 있는 게 고구마인데 막 이 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못 먹겠네, 버릴까 하다가 제가 이 김치를 담는 유리 그릇에 물을 부어놓고 담궈 놨습니다. 지금이 1월, 오늘 6일이죠. 거의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제 거의 매일 저곳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이신가요? 예, 가운데 길다랗게 줄기가 막 이렇게 거의 우리 시원이나 혜원이는 고구마를 보면서 막 위협감을 느끼면서 무섭다고 할 정도로 생명력 있게 저희 욕실을 막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6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순간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나는 왜 그대로일까? 나는 여전히 그 모습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물만 주었을 뿐인데 고구마 줄기가 이렇게 자라간 것처럼 여러분의 삶 안에 분명한 성장과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해피키즈, 행복한 뉴스, 사랑하는 형제 자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한 해가 다 지나버린 후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6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벌써 6일이나 지나서 내년에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 마무리할 때 동일한 후회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읽을 걸, 그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걸, 그때 내가 좀 더 예수님이 내 앞에 나와서 생명을 누리라고, 은혜를 누리라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초청하실 때 내가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 힘을 얻어서 내가 더 살아갈 걸, 그렇게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쁘게 맞아드리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문둥병자도, 중풍 환자도, 귀신 들린 사람도,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탄식하시며 그들이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고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지 못한다면 내 마음이 굳어진 것은 아닌가? 주님, 굳어진 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나를 주님의 전으로 삼아 내 안에 사신다고 했는데, 성령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고 주님 앞에 내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 내 마음이 흥분되고 기쁜,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그 일들이 설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데도 잘 살고 있고 아무 이상이 없고 전혀 목마름이 없다면 혹시나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앞에 나아가 고쳐달라고, 부드럽게 해달라고, 나를 익혀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